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영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함께 보내셔서 예수님을 동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있는 모두에게 같이 함께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계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같이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해답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입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에 우리가 충만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한다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모든 내용에 답이 되는 말씀이 오늘 주신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학대를 받거나 핍박을 받게 되거나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치욕 받을 때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우리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때 핍박을 받게 되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같이 계신다. 우리를 욕하는 그들은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일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서 일을 할 때는 믿지 않고자 하는 자들, 세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자들이 분명히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만 그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도 말했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위에 머물렀고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엄청난 제재를 당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바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세상에 있는 어떤 옳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살인되는 그런 상태, 도둑질하는 거 나쁘다. 그리고 나쁜 악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쁘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너무나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맡겨진 핍박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 같은 연단이 올 거라 그랬습니다. 불 같은 연단이 오지만 그것은 바로 어떤 때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 그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 이런 것에 휩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힘 빼지 말아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조건 어려움이 오면 자기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는다, 안 그렇다는 거, 분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여기서 예수 이름 때문이 아닌 다른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핍박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삶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의 관계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그냥 힘들게 사는 거, 이것은 자기 몫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나 집요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그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아서 그들과 동조하지 않고 반대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핍박이라기보다 우리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말씀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예견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러냄에 있어서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비참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냈던 도리와 도덕과 그런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누리게 되려면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어떤 때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길들이 막힐 수가 있고 엇갈림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지 말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 멋대로 사는 방법을 선택하고 동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비방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아주 안 좋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우리들 위해서 제물로 들으신 그 이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입으로만 말합니다. 사랑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된다. 어떠한 경우나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틀리게 사랑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넘어온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는데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자나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인도할 때에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들은 죽음인 것입니다. 잡히면은 다 죽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기본적인 사랑을 벗어나고 자기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다.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게 처음부터 시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랑하면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 따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 위험한 일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다. 부모가 줄 수도 없고 형제가 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으로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주여 하나님이여 이런 것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천함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탈북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바로 실천하는 사랑.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비록 감옥에 가고 맞고 그리고 엄청난 피해와 죽음과 이 엄청난 위기와 함께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 육신적인 사랑을 뛰어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을 그들이 보게 됐을 때 바로 나를 위해서 저런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지고도 그 사람은 일을 할 때 그래서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구나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케 알게 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좋으니까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보다 사랑이란 그 자체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랑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그들이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고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감 같은 것이 어떻게 해내지를 못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귀한 사랑을 남들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과 기쁨과 행복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던 그런 사람들은 그저 그 사랑에 빠져 있고 그 사랑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들이 행할 때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한번 받고 나니까 나도 빚져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연단은 기쁨이요, 그때 오는 연단은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같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온전한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거의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빚진 자의 그 모든 것들을 갚아나가는, 먼저 믿게 돼서 정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소중한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남들에게 또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삶이 앞으로 한 주간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영혼의 구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흉내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은 사랑, 그것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맡겨진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재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재능과 재질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심령들, 울부짖음에 있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연단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과 사랑하심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라 믿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불같은 시험이 연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금같이 빚어나서 더 귀한 것들로 단련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치욕을 받을 때, 너무나 큰 비방을 받을 때 그때마다 우리 주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귀한 일들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